누가복음 9장 마지막 5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나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목소리가 큽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고자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결국 모임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고는 하지요. 나라가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할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기에는 조금도 관심 없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각 편성 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신경이 곤두섰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성장할수록 자꾸자꾸 서로를 비교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나머지 9 제자들이 수제자 그룹에 들지 못한 자신을 생각하며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세 제자와 9 제자가 나뉘어 다투고 또 세 제자 간에도 베드로를 상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연합을 하기도 하지요. 제자들은 모두 1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둘째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그 마음에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곁에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 않을 만큼 무시를 당했지요. 어린아이는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철이 없고 욕심이 많아 싸우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거짓말쟁이의 욕심꾸러기 야곱을 받아주시고 허물과 약점투성인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자들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구하는 마음을 버려야겠지요. 어린 사람은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줄 때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눈에 걸리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 모습대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낮추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고 죄인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분이요, 큰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같이 진정 섬기는 삶을 살 때만이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 또 각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해,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 이웃을 부모요, 형제, 자매로 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 하면서도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이웃을 돌보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약해진 무릎을 세워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